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106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예레미야에 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총리 장 크레티앙은 시골 호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만큼 수수하고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늦은 밤에 부인과 함께 근처 피자 가게에 경호원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굉장히 탈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19형제 가운데 18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안 들리고 안면 근육 마비로 입이 삐뚤어져 발음이 굉장히 어눌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캐나다 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나라 말에 있는 유명한 표현을 실현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입니다. 장 크레티앙이 선거 유세를 다닐 때였습니다. 장 크레티앙은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달하지 못할까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디선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라고 공격하는 소리입니다. 그때 장 크레티앙의 단호한 대답은 저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니다 입니다. 이러한 그의 대답에 대해 유세장은 침묵과 인정으로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표현과 언어 능력은 없지만 그의 정직하고 거짓 없는 삶과 모습이 그를 캐나다 총리로서 3번이나 연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른 말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온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시점은 주전 906년쯤입니다. 이때는 성소 단일화를 통해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던 왕,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던 요시야 그 왕이 사망한 시기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이 갑작스럽게 전장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시도했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았으며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위치를 지정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위치는 여호와의 집문, 즉 성전 입구입니다. 이처럼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명확한 지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예언자가 선포해야 할 그 내용이 심각하게 부정적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제사하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옳은 말과 바른 말을 전해야 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책하거나 복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부정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이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분노로 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의 성전으로서의 권한과 자격 그리고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변질이 발생한 이유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를 공격합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게 됩니다. 왜요? 그가 틀려야 내가 맞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는 성전이 아니라는 그 사실, 바로 팩트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그 이유를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되지 않은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길과 행위를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르게 지켜야 할 그 길과 행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은 바로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금지 명령문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이방인, 고아,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이방인이라고 표시된 이 내용은 히브리어 깨르라고 해서요, 일시적으로 타국에 머무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어 나의 터전을 나누어 써야 하고 일자리를 위협받기도 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주장하여서 우리의 문화와 충돌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바로 그런 불편함을 주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행 와서 지나가는 이방인이 아닌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 바로 게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이스라엘 역시 애굽 땅에서 게르, 바로 압제당했던 존재였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 함께 머물고 있는 이 이방인을 돌보는 것은 압제당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게르를 돌보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언급된 고아와 과부, 그들은 아비를 잃은 자녀이자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이들은 보호자, 후견인을 잃어버렸기에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인권이나 재산 등을 유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것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 보호와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로 돌보는 도시가 될 때에 그래서 이곳에 오는 이는 누구든지 평화와 안전을 누릴 때에 그럴 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작게는 잘못된 판결로 인해 죄 없는 사람이 해를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크게는 죄악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무죄한 자를 법정에 세우고 지도자와 고소자가 야합하는 것, 즉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도시를 의미합니다. 작게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크게는 사법체계, 바로 정의가 무너진 사법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화인 맞은 도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집에서, 밖에서 거짓말을 해도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거짓말을 못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왠지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것 같고 바로 옆에서 지켜보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어서 교회에서는 작은 거짓말도 하지 못했겠는 그런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외감 때문에 누나한테 거짓말이 자주 들키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누님 몰래 먹은 누님의 간식,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집에서 물어보면 안 먹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누나가 꼭 교회에서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솔직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교회에서는 시집이 되고 거짓말을 못하겠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교회에서 더욱더 솔직해졌던 것 같습니다.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순진함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최소한의 그 정도의 경외감마저 없다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정직하라고 그렇게 다르지 말라고 말했는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곳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죄한 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공의를 무너뜨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땅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배반 행위가 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산당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스라엘이 헛된 거짓 신을 따르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개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바라보며 화를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재앙을 의미하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죄악이 곧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성전으로서의 자격, 바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땅,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그 가치를 지켜가라고 주신 땅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땅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지키라고 준 땅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고인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치를 지켜가라고 영원에서 영원토록 준 땅인데 가치를 잃어버렸으니 그 땅을 뺏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특별한 곳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특별한 땅을 누리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엄청난 침입 속에서도 정복되지 않았던 땅이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전한 삶을 만끽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위기가 생기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어떻게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말입니다. 그 어떤 외적의 침입에서는 외세의 핍박으로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하나님은 지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성전이 나와 무관한 건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세의 침략은 막아주겠지만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기에 약자를 돌보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이 될 때에 성전은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문회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신앙인들이 나와서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코미디가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니 수백억 대의 손해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이름을 걸고 성도의 이름이 걸렸을 때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기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배척받는 약자들을 안아주고 돌봐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 의해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 되어지고 성전은 성전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에 교회를 교회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인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머무는 성도로서 성전으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인정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공의를 저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정의를 저버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을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그러므로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등식이 정말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어지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